갈수록 태산이고 산 넘어 산이 될 엄청난 여정을 오늘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시건 그 이상이 될 겁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비할 데 없이 흥미진진하고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영감이 가득한 바로 그 논쟁의 책 다니엘서 연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다니엘서의 몇 구절이나 다니엘서 전체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공부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다니엘서의 여러 구절들이 신약성서에서 종종 인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서도요. 그런데 이 공부가 끝나갈 무렵에는 다니엘서를 보시는 여러분의 관점이 조금은 바뀌어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니엘서를 대하는 저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서는 영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정직한 책이며 모든 문맥은 의미 있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기술되었으며 이 책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원의 계획이 깔려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공부하다 보면 살짝 불편한 진리를 마주대해야 하는 상황이 꽤 여러 번 생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받아 적은 저자의 입장으로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매우 희한한 일들을 받아 적어야 하는 사실에 무척 의아해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책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골치 아픈 이슈들의 답을 실제로 찾아낼 수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인가 하는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을 겁니다. 솔직히 이전에 우리랑 같이 토라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보다는 이 강의가 좀 더 도전적으로 느껴질 겁니다. 그냥 바로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편법을 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유익한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서를 가장 효과적으로 잘 강의할 수 있을까를 숙고한 끝에 먼저 현대 기독교회들의 수많은 교파들을 움직이고 있는 조직신학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을 설명해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에 대한 주석을 적은 책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런 책들이 모두 철저하게 작가들의 개인적인 신학에 근거하여 적힌 것들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다니엘서는 어느 부류에도 속하지 않는 독특한 장르의 책입니다. 이 강의가 끝날 무렵에는 여러분도 이 말에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12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책이 우리들 신앙의 교차로에 선 책이라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이어주는 교차로에 바로 이 책이 있습니다. 현 시대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지금이 바로 미래에 오리라고 예언한 그 종말인 것 같기는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종말의 일들이라고 알고 있는 내용들은 모두 다니엘서에서 온 것입니다. 바빌론 제국 시대 이후 진행된 세계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도 다니엘서에 달려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의 본질적인 신뢰성, 특히 신약 성경의 신뢰성조차도 다니엘서에서 발견하게 될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니엘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우리가 이 책을 깊이 공부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본문을 공부하기 전에 일부러 시간을 할애해서 갖가지 지식들과 주제들을 선행하여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공부가 과연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제가 이제 곧 강의하는 내용을 들으면 이 사람이 나를 신학자로 만들려고 하나 싶은 생각도 드실 겁니다. 안 그럴 테니 염려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신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특별히 조직신학은 더욱더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 용어를 먼저 알아보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학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신이 인간과 세계에 대하여 맺고 있는 관계와 신 그 자체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American Heritage Dictionary에서 그 정의를 찾아보면 하나님이 계시한 진리를 신앙과 이성으로 파악하려는 학문적 노력을 말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해석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신을 파악하고 연구하려는 학문이라는 건데 이성적으로 연구하려는 시도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더 상세한 풀이도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거의 모든 사전에서 신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술해 놓은 것을 보면 신과 종교에 대한 의구심에 대하여 학교나 협회 같은 조직들에서 제시한 의견을 체계화하여 조직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은 조직신학이라고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대의 모든 지배적 기독교 신학은 결국 조직신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뿌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교파들과는 좀 다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이나 체계적이라는 말의 뜻은 여러 가지 체제들이나 시스템들이 함께 엮여서 무언가가 형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체제, 즉 시스템이라는 말을 검색하면 한 그룹의 각각의 부분들이 그룹의 목적에 맞도록 유기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합체를 이루어 통일된 전체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이런 해석을 종교에 적용하여 보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교리들과 이상들, 원리들을 모아서 체계에 있는 조직을 이룬 것이라는 해석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교리들이 하나의 원을 이루면서 전체를 완성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고려된 여러 가지 이상들과 각각의 교리들이 상호 의존적으로 합쳐져서 하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시스템이 조직신학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의 경우에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통하여 여러 가지 교리들을 통합시킴으로 해서 현대 교회의 핵심 역할을 하는 조직신학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말씀과 그분에 대한 지식의 전체 개념을 이런 식으로 접근해 왔기 때문에 대단히 큰 오류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머리가 좀 아파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잠깐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1700년대 초에 유럽 계몽주의의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교회가 그들의 영적 실체를 찾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세속적 인본주의를 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부터 교회에서는 지성 편중과 과학적 방법에 의거하여 진리를 파헤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고 이러한 방법들을 조직적으로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계몽사회를 주도하던 새로운 지식층에게 지성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거라는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적인 체계는 신학이라고 불리우게 되었고 기독교의 본질과 실천에 관한 내용을 한 10가지 정도의 세분화된 개념으로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10가지의 범주로 나뉜 이 신학들에는 각자 그럴듯한 학문적 명칭이 붙여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기독교인들의 신앙에서 요구되는 일련의 주요 질문으로 형성되었으며 기독교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종국에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 방침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들을 교리라고 부르게 되었고 이런 교리적 원리들로 만들어진 결론들을
배합하고 상호 의존적으로 결합시켜서 신학 체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교리 중 하나가 바뀌게 되거나 잘못되었다는 것이 판명나면 전체 조직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전체가 다 잘못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버리거든요. 자동차로 예를 들어 볼게요. 자동차는 아주 많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엔진, 핸들, 객실, 기어, 브레이크, 라이트 등등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시스템들은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엔진을 경유용으로 만들든가 휘발유용으로 만들든가 전기용으로 만들든가 심지어 하이브리드용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4기통이나 6기통이나 8기통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예 없게 만들 수도 있어요. 디스크 브레이크로 할 수도 있고 드럼 브레이크로 할 수도 있고 둘을 결합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좌석은 2인용이든 4인용이든 6인용이든 그보다도 더 만들 수도 있죠. 엔진을 차의 앞쪽에 만들어서 기아를 사용하여 뒷바퀴가 돌게 하는 후륜 구동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엔진을 앞쪽에 두되 구동축이 없이 바로 앞쪽 바퀴를 움직이게 하는 전륜 구동이 되게 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엔진을 차량 뒤에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것은 서로 상호 의존적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다는 말을 하려는 겁니다. 각 부품들은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작동하도록 디자인됩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엔진을 배치할 건지를 사전에 선택할 수는 있지만 한번 생산이 되어버리면 나중에는 엔진의 위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할 수는 있겠지만 모든 시스템을 완전히 싹 바꾸어야 하는 상황이 되겠죠. 차량을 소유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부분이 고장나면 차량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타이어만 펑크가 나도 차량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게 되겠죠. 사람을 나르는 목적 말입니다. 조직 신학이라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 부분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조직을 이루고 있는 다른 모든 교리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 교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판명되면 이 시스템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교리들까지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되고 맙니다. 조직신학의 종류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의도는 본래 모두 좋은 것이었지만 본질적으로 결함이 있는 체계적 방법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들이 조직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중간지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회색지대가 없어요. 각 조직신학을 구성하고 있는 10가지 범주의 교리들은 너무나도 견고하고 분명한 것들입니다. 모르겠다라든지 성경은 그 주제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뜻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뜻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은 통하지 않습니다. 조직신학의 개념으로는 차량의 엔진을 앞쪽에도 뒤쪽에도 동시에 설치할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무언가를 미정인 상태로 두어서도 절대 안 되는데 그럼 아예 시스템 자체를 만들 수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으로 구성하려면 반드시 완벽하게 답을 내야 하고 한 번 답을 정하면 그대로 가야 합니다. 하나의 시스템은 그것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구성 요소들 하나하나가 명확해야 하고 융통성이나 신축성이 없이 완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체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해볼게요. 기독교의 조직신학은 성경을 조사할 때 특별히 바울이 쓴 신약성경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을 때
10가지로 범주화한 교리들에 의거하여 분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질문들은 성경의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때로는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고 때로는 암시적으로 함축적인 의미만 전달이 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직신학에서 다루는 10가지 범주 중에서 친근한 5가지 주제만 언급해 보겠습니다. 그중 4가지는 율법, 영원한 구원, 안식일,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5번째는 바로 마지막 때에 대한 교리인데 성경학에서는 이것을 종말론이라고 하죠.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성경 공부에 제법 시간을 할애한 사람이라면 신약 성경 곳곳에 이 주제들이 산재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똑같은 구절을 반복하는 형태가 아니라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쓰고 있어서 내용도 조금씩 차이가 나고 당연히 결론도 여러 가지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의된 해답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런 해답을 각 주제의 교리라고 부르니까요. 특정한 교파의 지도자들이 정확한 답이라고 합의한 하나의 정답이 나오면 그것을 기준으로 성경 구절들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 관점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그 관점에 맞는 특정한 성경 구절들만을 취하게 되고 그들의 관점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구절들은 버리게 됩니다. 현대 신약 성경 학자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학자라고 할 수 있는 E.P. 샌더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독실한 신자입니다. 하지만 그를 보수주의자라거나 진보주의자라고 특징 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참 좋아합니다. 몇 년 전 빌라노바 대학의 철학대학원생 회의에서 그는 교회, 신약성경, 바울에 관하여 강의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발언들을 거기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철학과 성서 공부의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은 바울의 사상이 비체계적이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리를 구성하게 되는 철학이나 신학들을 세우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특정 관심사에 대해 여러 가지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가 내놓은 답들은 서로 상충되고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비체계적인 사상이 결국 바울의 메시지를 철학화하고 심지어 교리화하는 데에 애를 먹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싶은데요. E.P. 샌더스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들은 결국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겁니다. 그들은 부분적인 것들만 인정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수용한다고 하는 현대 정통파 기독교인들은요, 그들 스스로는 전체 성경을 다 인정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그들이 말이 된다고 여기는 몇몇 구절만을 성경 전체에서 골라서 채택하고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것들은 무시해버립니다. 그들은 바울의 저서들도 이런 식으로 다룹니다. 바울의 전체 말씀을 수용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몇몇 구절들만 채택한다는 거죠.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교 신학자들은 바울의 모든 말씀이 공이라고 하면서도 바울이 말한 너무나도 중요한 성찬주의나 신비주의 같은 개념들을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그들은 바울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척은 했지만 실제로 다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성경 자체를 시스템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기독교 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조직신학이라는 것 역시 그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한참 후에 등장한 이방인 기독교 협회들에 소속된 사람들이 바울의 성경 구절들에서 몇 가지를 선택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개념들에 들어맞도록이요.
이런 조직 신학을 가시적인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면 여기 보이시는 이런 벽을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높게 우뚝 솟은 벽입니다. 벽의 이쪽은 정통교단의 교리라고 하는 것이고 그 반대쪽은 이단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신념 체계를 형성하는 교리들을 세운 집단이고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신학의 체계에 있어서 벽의 이쪽은 진리이고 벽의 저쪽은 잘못된 오류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비유가 완벽한 것도 아니고 금쪽 같은 훌륭한 성경 주석들을 집필한 선량한 신학자들을 모욕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 벽의 비유는 조직신학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이나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 신자들은 이런 체계적인 접근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가고 그분의 신성한 진리의 계시를 배우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성경은 그 주제를 다루는 경계로서의 역할을 하며 특정 주제에 관한 몇 가지 측면과 거기에 적용 가능한 몇 가지 원리들만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조직신학의 본성은 각 주제에 대하여 정통교단이 요구하는 교리에 맞는 정답을 도출해내야만 한다고 하고 각 답안들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단 하나의 정답만을 채택하여야 한다고 하고 따라서 다른 가능성은 가중치가 적거나 아예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버리게 만들고 맙니다. 자기들 교리와는 맞지 않는 것들이라고요. 그리고 처음 4-5개의 카테고리의 답을 선택하고 이를 교리로 설정한 후에는 그것에 맞추어 다음 카테고리의 답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카테고리의 답의 범위는 현저하게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의 카테고리들의 답변을 고려하지 않으면 서로 충돌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니까요. 만약 제가 자동차의 엔진을 뒤에다 설치하기로 결정했다면 당연히 뒤에 있어야 할 짐을 실을 수 있는 트렁크는 갈 자리가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이 놓일 자리를 정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하지요. 그리고 나서 차의 모양과 몇 인승으로 할 거냐 등등을 정하고 나면 이제 다른 시스템들의 선택 범위는 더욱 좁아지고 맙니다. 오늘날의 조직신학이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3,000개가 넘는 튼튼하고 뚫을 수 없는 견고한 교단들의 벽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벽들 중에서 어느 벽이 올바르게 보이는지를 신자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 벽 쪽에 서게 되면 그쪽 교단들은 자기들의 교리가 절대로 옳은 것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 카테고리에 대해 가장 탁월한 답은 오로지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 정답이 그 주제에 대한 견고한 벽의 실체를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정말로 우리가 그런 방법을 사용해야만 이해할 수 있게끔 창조되었을까요? 우리더러 그런 식으로 해서 진리를 찾으라고 하셨을까요? 이런 식으로 하여 일련의 답들을 도출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설명하는 최선의 수단일까요? 현대 신학자들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만 저는 아니라고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나 그분의 말씀은 시스템으로서 기능하지 않으며 시스템으로 조직화하려고 시도하면 기능장애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스템이 아니라 패턴으로 말씀하십니다. 패턴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모든 상황들의 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경계 안에서 말씀을 풀고 도덕적 결정을 내리라고 본보기로 주시는 것이 패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엄격하고 융통성 없이 작용하며 모든 상황에 대해 명확한 정답이 있는 교리들을 말하는 것이었죠. 모든 상황에 딱 들어맞아야 하는 것이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패턴은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본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식으로 하시는지는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패턴은 우리 인간의 논리에 합리적으로 들어맞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패턴으로 인해 그분이 그 틀 안에 갇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선택하셔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조직신학은 거의 언제나 그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조직신학이 갖고 있는 다음 오류는 비합리적이고 초자연적인 것들을 합리적이고 자연적인 범위 안에서 설명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시스템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재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엉성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처음에 과학적 방법을 따르기 위해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과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과 신학자들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영성을 연구, 조사하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걸까요? 제가 하려는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원리를 보여주시는 것이잖아요. 웹스터 사전은 조직신학의 중심에 있는 핵심 단어인 합리적이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한 논리적인 것. 조직신학에서는 예배자들에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으라고 합니다. 합리와 논리는 사람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방법을 하나님께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조직신학입니다. 그러므로 조직신학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그분의 가르침을 사람의 논리와 합리성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성경에서 일어난 일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건 뭐가 되는 걸까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거나 전래동화일 뿐인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조직신학에서는 성경의 기적적인 사건들을 자연현상이라고 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웹스터 사전은 자연적이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닌 자연, 천연의 자연이나 자연법칙을 따르는 또는 그런 것. 하나님에 대해서나 성경을 배우는 데 있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반드시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우리 주변의 것들을 기반으로 인간의 사고에 맞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명되어야 한다고 조직신학은 말합니다. 그들의 이런 사고방식은 지난 수세기 동안 가장 널리 알려진 성경 연구자들이 회의적인 사고를 가지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회의적 사고는 신학대학과 협회들의 기본 사고로 발전하게 되었고 기독교회를 온통 지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일반 성도들은 각 교파들의 중심에 그러한 사고들이 깔려 있고 목회자들이 그들 교파에서 세운 교리를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 사고의 중심에는 이런 원칙이 있었습니다. 기적 같은 것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 따위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일어난 기적들은 순전히 자연적인 현상이며 합리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한다고 하는 예언 같은 것들은 단순히 독특한 하나의 문학 형식에 불과하며 모든 사회적 현상이나 대격변 등이 일어난 이후에 만들어진 것들이라면서 그런 것들은 마치 그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예언인 것 마냥 꾸며냈다는 식으로 해석합니다.
어떤 경건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억지로 이야기를 꾸며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하는 거죠. 결국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된 일을 이전에 알았던 것처럼 바꾼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가장 유명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성경학자들이 사실은 믿는 신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분이 그리 좋지는 않으실 겁니다. 예언 따윈 없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성경을 전문화된 고대 문학의 일종으로 보고 그것을 그들의 직업 분야에서 그들의 커리어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중 어떤 사람들이 자기는 분명히 신자라고 주장한다면 아마도 얼마나 독실한지 정도는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당신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는 있느냐고도 물어봐야 합니다. 이런 학자들은 성경 비평학교 정도로 불리우는 학교에 대충 소속되어 있는 그저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 비평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생겨나면서 고등 비평학이라는 것도 생겨났고 여기에 속한 사람들을 우리는 가장 자유주의적인 신학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개념을 알리거나 이름을 선전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런 용어를 좀 들어두셨다가 나중에 성경 비평학이라든가 고등 비평학을 연구했다는 사람들이 강단에 서는 걸 보시면 대충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겠구나 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지난 한 세기 동안의 대다수의 성경 주석가들과 성경학자들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연적인 현상과 인간에게 있어서 합리적인 것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의 가능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과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서를 보는 그들의 입장은 어떠할까요? 안타깝게도 가장 기본적이고 보수적인 기독교 대학과 세미너리조차도 초자연적이며 기적적인 성경의 사건들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압박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니엘서에 대해서요. 다니엘서는 성경 중에서도 가장 비판적으로 연구되어지고 그리고는 묵살되어 버린 책입니다. 다니엘서가 받는 다른 모든 비판들 중에서도 특히 사실은 이 책이 유다의 포로로 끌려가서 마침내 바빌론 왕정의 관료가 되었던 다니엘에 의해 만들어진 책이 아닐 거라고 하는 혐의가 가장 치명적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니엘서는 기원전 165년경에 이스라엘이 폭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탄압을 받던 당시에 이에 붕괴하여 일어난 유대인 폭동 사건인 마카비 반란 사건을 전후로 하여 쓰여진 그저 흥미롭고 영리한 가짜 이야기라고 주장합니다. 당시 탄압받던 유대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쓰여진 책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들은 왜 이런 결론을 내야만 했을까요? 정신 차리고 잘 들어주세요. 자칫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그들의 말대로 이미 성취된 예언들의 한참 후에야 쓰여진 책이라는 주장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초자연적인 일이란 일어날 수도 없고 신성한 기적 따위도 있을 수가 없고 그러므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예언 따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성경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이들과 같은 생각으로 성경과 기독교 신앙에 접근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을 신자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걸까요? 영적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을요? 성경이 진리라고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성한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지극히 기초적인 믿음이 파괴된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극히 기초적인 믿음이라는 게 뭔가요?
메시아께서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믿음 아닌가요? 그러나 얘기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24장을 다 읽을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펴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24장을 읽었는데요. 예수와 자신께서 직접 모든 미래의 사건에 대한 예측을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실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다니엘서를 공부하시면서 이제 곧 자세하게 보시게 되겠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히 다니엘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 구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다른 번역본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좀 보실까요? 의미는 똑같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일해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메시아께서 다니엘서를 인용하시고 직접 다니엘의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다니엘을 높이신 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어떻게 말할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서를 진리라고 믿으신 것은 속아서 그러셨던 것이거나 아니면 잘 모르시고 잘못된 예언을 하신 것이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언과 초자연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속으셨거나 그분의 예언이 단순히 틀린 것이라면 그분이 진리를 알지 못하시는 상태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이미 온전히 성취된 예언들이 그분을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제가 이 다니엘서 서론 강의를 시작하는 대목에서 이미 말씀드린 거지만 성경에 있는 이 특별한 책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책인지를 이제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비단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의 진실성이
특별히 이 다니엘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니엘서가 정말로 모든 일이 일어난 한참 후에 쓰여진 책이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고작 165년 전에 미래를 예측하는 척하는 잘 알려지지 않은 어떤 유대인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고 단지 당시에 억압받던 유대인들의 영을 위로하기 위하여 쓰여진 사실이 아닌 허구의 책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책은 애초부터 성경에 포함되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책을 인용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예언을 하셨으니 그분의 예언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더 참혹한 사실은 그렇게 되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신 예수님의 주장 역시 궁극적인 거짓이라고 표명되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 가장 존경받고 저명한 성경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의 입장이 바로 이렇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다니엘서가 성경 역사나 예언이라기보다는 전설이나 우화라고 주장하는 서적들이 난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기조의 흐름으로 인해 많은 현대교회들이 탈선하고 길을 잃게 되었으며 성경이 애초에 의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는 믿음을 고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존재하셨던 인물이기는 하지만 사실 신적인 존재이거나 신 자체는 아니고 보편적인 사랑과 평화를 지향하는 철학자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 했던 훌륭한 선생이었다고 그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자유주의 복음교회에 참석해 본 적이 있으시죠? 라디오나 인터넷에서 기독교 목회자들이 다니엘서는 사실은 역사가 다 이루어진 이후에 나중에 쓰여진 책이라고 설교하는 걸 들으신 적이 있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예언을 진짜라고 믿지도 않고 신약 성서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묘사하신 그분의 말씀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목회자로부터 성경 지식을 얻고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서를 보는 입장이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환상과 예언들은 상당 부분 다니엘서의 예언들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틀렸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이성과 지성만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부디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다 사실이며 정말로 다니엘에 의해 기록되었고 한치의 오류도 없이 계속하여 증명되어지고 있다고 굳게 믿으며 이 연구를 진행할 겁니다. 성경 예언은 진짜입니다. 절대로 실패한 적이 없어요. 계속 증명되어 왔고 특별히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은 바로 우리 눈앞에서도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언하신 것은 모두 다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회색지대라는 건 없습니다. 학문적인 사안이 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싫어하는 일을 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배웠어도 할 수 없습니다. 날카로운 판단을 하고 견고한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올바른 교리라는 것도 없고 잘못된 교리라는 것도 없습니다. 신성한 성경적 진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내 입장이나 네 입장이나 그 누군가의 관점 같은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주제들은 경미한 것이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분명하거나 모호해서 누구든지 자기 주장과 추측을 말할 수 있는 주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주제들은 모호함 없이 분명히 표현되어야만 하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의 기본 본질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주제들의 증거들에는 무게를 두고 진실의 편에 서시기를 권고합니다. 비록 여러분의 그런 입장이 친구들이나 가족들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게 된다고는 하더라도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에서 이토록 잔인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나니 사람의 원수들이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다음 주에도 다니엘 서론을 계속할 건데요. 조직신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고 천년설이라는 비판적 신학교리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파들이 다니엘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때의 예언을 어떻게 푸느냐가 결정되는데 그 한가운데에 천년설이 있기 때문입니다.